지난 주일은 빛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빛을 받으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다 하는 사울의 회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착한 예수, 착한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착한 통닭, 착한 가격 하면 이해가 빠르시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하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는 착한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고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느새 세상을 주도하고 리드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매스미디어 영향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고 하면 개념이 모호해서 착하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됩니다. 착함이라는 것은 선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동네 할머니들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할머니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대답이 저 예수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방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 양반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뭘 알기는 안 해. 그런데 그분들이 말한 착함이란 예수님이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다 하는 의미로 착하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를 하는 사이에 제가 기대는 착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하다 그런 말이 나올까 하고 계속 말을 던지는데도 끝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슴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착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예수는 착한 사람이야. 그 양반 참 착한 사람이야. 그분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착하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목사님 서명교회에서 김장하고 여름에 삼계탕하고 이런 거 주셔가 잘 먹었습니다. 생일 잔치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착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뭔가 한번 좀 뚫린 것 같은, 그래도 교회가 착한 예수님 좀 따라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구나, 그런 것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 구석으로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가 가문에 나오면 영광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가문에 목회자 또 장로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렇거니 하고 고생길 들었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착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38절을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앞에서 읽은 본문하고 좀 다르지요? 이 버전은 전의 버전, 구버전인데 저는 전의 구버전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게 많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면 모호한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착함을 넣다면, 착한 하나님이 착한 나사렛 예수에게 착한 성령과 착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착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안착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착하신 하나님이 착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 꼭 아멘 하라고 해야 됩니까? 예, 박자가 좀 맞지 안 되겠어요. 예, 틀린 말 하면 가만히 아멘 안 해도 된다고요. 착한 하나님, 착한 성령께서 착한 성령에게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가지고 그가 사방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안 착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마귀는 안 착한 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눌러버렸대. 권력으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영리함으로 어리석은 사람 눌러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남용하고 이용하는 마귀와 그 하수인들의 잘못을 주님이 바로 잡아 뒤집어 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구속의 일이, 복음적인 일이 착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착함을 우리 설명을 좀 한다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 굿이라고 하는 것이죠. 착함에 대해서 나이스, 스위트, 카인드, 젠틀 뭐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서 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었다, 참 좋았다, 아주 멋졌다, 나이스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왜냐? 하나님은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쁜 거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여러분 야외에 나가서 저 푸른 잔디 위에 양들이 풀을 뜯는 초원을 보면서 아, 보기 싫다, 지겨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야, 멋지다, 참 저 푸른 초원 위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짓고 한평생 살고 싶네, 이런 노래도 부르잖아요. 좋다는 것이죠. 자연을 보고 안착하다 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심에, 하나님 만드신 것은 착하심에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안착한 마귀에 눌린 세상을 회복시켜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선하신 착하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버티고 불순종하고 대들고 그러지 않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십자가 고초와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마귀에게 눌려서 악하게 불행하게 사는 우리를 다시 행복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그 구속의 일을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러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착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부하기 위해서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땅의 아버지라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선생님, 선생은 없다. 선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착한 분입니까? 자기 이름도 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인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안 했어요. 난 메시아다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굿뉴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착하신 하나님이 착한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 착함의 일을 혜택을 받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성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착함의 구속을 받은 우리가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예, 자신이 있는 사람이 한 몇 사람밖에 없는데 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착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착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착하다 안 착하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인친 자녀는 아직은 부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씨와 열매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열매를 보야 먹음직스럽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씨를 보면서도 아름답고 향기롭고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씨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씨를 보면 열매가 되고 열매 보면 씨와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착한 복음으로 구속받아 착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착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향해서 한번 칭찬해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에이, 거짓말하지 말지. 뭔 그렇게 착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착해요. 마귀는 항상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 부부를 꼴을 못 보니까 두 사이를 갈라져 가지고 뒤틀어 가지고 그 생명복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가져온 안착한 그것을 죄, 불의, 악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착하다, 안 착하다 볼 것이 아니라 착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착한 복음을 넣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평가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부에나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어요. 사바나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기가 힘듭니다. 저 사람은 부에나 페르소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런 말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돼버립니다. 친구 되면요, 이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착한 예수, 착한 일을 하셨다. 그 중에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주둔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주둔군 장교, 가이사라에 주둔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하게 되면 일제강점기에 형사과장, 일본 군 중대장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갑질을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국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 주둔군의 백부장, 총독 사절을 경호하는 그런 임무를 받은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장교, 갑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가 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이방인 갑질 위치에 있는 중대장 백부장도 착해져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그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암사자가 굶주린 암사자가 임팔라 저 새끼를 저기 보고 막 달려오더라고요. 와서 한 입에 삼키려고 하는데 이놈이 서지를 못해가 비틀비틀해가 탯줄을 짜는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비틀비틀하니까 덤빌려다가 손을 내리더니 이놈을 핥아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새끼처럼. 그래가지고 앞에다 놓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수사자가 저기서 보고 먹잇감이 있다 해가지고 달려오니까 수사자를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막아요. 삼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새끼를 보호하는 암사자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은 사람과 동물들에게도 착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런 사나운 맹수도 착함이라는 본성이 그래도 남아있구나. 그런데 그 사자를 우리는 착하다 하지 않습니다. 사납다, 맹수라 그러지요. 근데 이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사정없이 달려가서 물어뜯어 살아있는 생물들을 먹이로 삼는 사나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자를 보고 우리는 착하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본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착하게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악의 본성으로 악해져 가게 되고 사납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고넬료가 이렇게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식민지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쬐끔하고 가리고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면 우리가 보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좁은 바운다리하고는 하나님은 우주적이다.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로마의 장교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고넬료는 장로로 임직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경건했지요. 온 집이 하나님 경외했지요. 식민지 갑질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을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구제 많이 했지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자, 멋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런 착함이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접촉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선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 점심 먹고 오후 한 3시쯤인데요, 제 9시가 오후 3시경인데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자기 사무실인지 진영에서 조용히 아마 명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앞에 멋진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가 천사, 하나님 보낸 사자였습니다. 착한 고넬료에게 착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야, 내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 하나님이 다 연락하셨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에게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을 줄 사람을 소개해 줄 텐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있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피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너희 집에 초대해서 만나면 너에게 할 일을 그가 다 알려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는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아마 자기 직속 상관이 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천사를 봐도 벌벌 떠는데,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 천사 보면 오히려 더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겁없이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과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경건하게 살기 힘듭니다. 경건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 자기 종 두 사람, 신실한 사람 부르고 또 경호할 군인 한 사람 불러가지고 세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가 방금 만났던 천사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너 빨리 가서 욥바로 가서 베드로라는 분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하루길 정도 되는데 막 달려갔어요. 군인들 정신은 명령과 복종이 그 갭이 없습니다. 명령 떨어지자마자 즉시 행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즉시 예설하고 가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하고는 딴짓 다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제가 뭐 바빠가 좀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이런 것이 군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명령 떨어지면 즉시입니다. 즉시. 뭐 재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고넬료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즉시 사람들을 보냈다. 이제 타이밍은 하나님이 다, 만남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섭리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도 이제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4귀퉁이를 줄로 다른 이 보자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성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이거 다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레위인 음식 규례를 어려서부터 지켰기 때문에 돼지고기, 삼겹살, 두루치기, 추어탕, 이 또 장어구이, 게소주, 보신탕, 까마귀 고기 뭐 이런 거는 아예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는 이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신탕 먹어라, 추어탕 먹어라, 삼겹살 구워 먹어라, 뭐 다 이렇게 보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먹은 적이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없어지더니 또 보자기 내려와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방인, 레위기의 음식 규례는 이방인들의 그 불의한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으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되는 정결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환상을 보고 나서 이제 멍해가지고 있는데 똑똑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인데요. 이 세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당신을 우리 집에 모시려고 한다. 그런데 베드로도 마침 성령께서 너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 받은 베드로는 성령으로 지시하시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령의 지시받는 사람과 천사의 지시를 받는 고넬료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타이밍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사도가 왔다고 이렇게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나도 사람이니 절하지 말라. 그리고 보니까 가족 친구들 다 집에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합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선하신 착하신 하나님이 이 마귀에 눌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되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들이 말씀 듣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액면 그대로 100%를 받으면 따로 성령 받으러 산으로 가고 기도원에 가고 누구 따라가고 집회 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착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착하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처럼 눌려있던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자유케 해서 바로잡아 주셨는데 안 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각하고, 저 착한 사람 때문에 이 가문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 착한 사람 때문에 이집트에 속한 중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바로가 알고 인장 반지 빼어주면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맡겨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살판났다는 것이 바로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한 사람, 에스더 한 사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나쁜 사람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나쁜 일만 골라서 합니다. 착한 사람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주 청빈하게 사셨는데 옛날에 비둘기호 타고 서울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시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나는 새마을 타고 다닙니다. 비싼데 그 새마을 타고 다니냐? 목사님, 새마을호 타고 다녀도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비둘기호 타고 하루 종일 서울 가서 하룻밤 자고 또 오셔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 비행기 타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비행기 값이 아깝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곳저곳 저 사람 다니면서 쑤시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욥의 집에 와서도 얼마나 눌리고 괴로움을 줬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놈에게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눌리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느냐? 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눌린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기도 무기가 있잖아요. 고레를처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갑질 많이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인간을 얼마나 지겹게 이 갑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착한 사람들, 이 착함을 가지고 나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겠다는 전도의 열정과 복음의 섬김의 열정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만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착한 일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저가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착할래야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 성도들은 착한 게 선할까요? 악한 일이 더 쉬울까요? 임마누엘, 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분은 악한 일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착한 일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그 성령의 착하신 의로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니다. 불을 떼는데 기름을 공급하니까 계속 타오르. 이 기름은 끓이지 않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착해야 된다. 그래야 안착한 세상에, 안착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에게 이 착함을 함께 나누어주는 착한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착한 사람이 많은 가문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될 때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세상이 착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젠틀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굿이다. 나이스한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카인드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감미로운 스위트적인 사람이다.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 비결이고 교회 부흥과 민족 통일의 비결이고 세계 선교의 비결이 된다. 성령으로 교회 부흥, 민족 통일, 세계 선교. 성령, 착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제목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8절을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